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연한 진리의 등불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복된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로마서를 구성하는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이 뭐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요. 그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율법의 지배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8장 마지막 단락 39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로 그 구원의 삶이 열려지고 구원의 삶의 확신은 11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찬양에 대한 소망으로 그득차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실제에 이제 우리는 12장부터 드디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런데 복음 안에 이루어가는 이런 화평과 성령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12장부터 증거되고 있는 의의 구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권면이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구원의 실제가 여기 흔히 영적 예배로 알려진 이 단락 안에 서게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11장까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기 삶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단락에는 의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 안에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게 쓴 편지의 그 내용 성경 후원에 대한 도전도 잃지 않고 있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사람들을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2장 13장은 그 첫 단락으로서 영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모순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영적인 반대는 육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게 합당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된 것이냐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공유할 만한 구체적인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란 말은 동물이 죽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구체적으로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구나 하고 합당하게 이해할 만큼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 그 삶을 산 제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의식으로서 주일날 11시에 땡치면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고 그 넘어 우리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몸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중심에 살아있는 제사의 핵심이 뭔고 하니 12장 1절 2절에 나타난 그대로 그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12장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그러면 어떤 개념을 우리 떠올리는 거 아니, 우리 기본적인 정서는 마음이 따뜻해야 돼 하는 정서적인 측면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만,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마음은 우리의 사고, 생각을 말하고 있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을 통하여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기도가 곧 노동이 되는 것처럼, 노동이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이런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율법이지요.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다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는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목사님 그거 말씀 안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제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예배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칩니까? 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12장부터 특별히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 분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자가 성령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12장에서 15장까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새 언약 시대이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에게 열려진 생명의 지식, 사랑의 지식이 그 안에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저는 자주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한해서 계시란 말을 쓴다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합당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기초도 중요합니다. 왜? 구절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인 억압이나 인간이 가진 성령의 자유를 섣부르게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이 있습니다. 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복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의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의 첫걸음이 이제 새 가족인 신앙 공동체에게 나의 육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로 3절부터 8절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실천의 3절이 바로 그 전환단락의 명제가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분수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생각과 분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매일의 일상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실제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는 성령의 위로 안에 서 있는 의의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7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도 들려졌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